모든 성도와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성장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박계 성도와 나눌 주의 말씀은 종말비에 언급된 세 비유 가운데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결산의 모습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만큼 정결했으며 또는 많은 소산과 결실을 남겼는지 자아 점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의 삶의 결산 보고서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973년도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한 시집을 발표합니다. 그 시집의 제목은 바로 질문의 책이었습니다. 질문의 책. 그 시집 안에는 316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자기를 향하여 물어봤던 치밀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죽음은 내게 다가오는데 이 죽음은 위에서 올까 아래에서 올까?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 동심을 잃어버린 내 자신이 아팠는지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속에 그 아이였던 아이는 어디 갔을까? 내 속에 살아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이걸 물으면서 동심과 맑음을 잃어버린 노 시인의 자기 성찰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 시인이 인생을 점검할 때 그 방법이 질문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하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디에 사시는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마음속에 귀여기는지, 이런 질문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을 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면 알고 싶어 수많은 질문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이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알고 싶은 것이 없어요. 흥미가 없으니까 그 질문도 적어지고 궁극적 질문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그대와 나의 관계가 정상인가 발전적인가 알아보려면 한 가지 척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가, 흥미가 많은가, 알고 싶어서 만나면 많은 걸 묻고 듣고 싶어하는 것인가, 이걸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질문 자체는 나의 성찰이고 질문 자체는 그 누구를 사랑하는 나의 관심의 표현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자 폴틸리의 말대로 이 시대는 질문이 죽은 시대입니다. 알려 하지 아니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떤 대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느껴보거든요. 질문은 참 힘이 크다. 질문은 참 힘이 크다. 이걸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바라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얻은 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성장할 때 몸에 이상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물에 넘어지고도 못 나오는 거예요. 불에 넘어지고도 못 나온다는 거지요. 이건 내 몸 통제가 안 되는 간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간질병이에요. 병도 병이지만 이 병은 홀로 내가 발작이 왔을 경우에 내 몸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곁에서 그를 안 꺼내주면, 안 잡아주면 물속에 빠져서 발작이 오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익사하는 겁니다. 불 근처에 있다가 발작이 와서 넘어지면 화상이 심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내가 아끼는 아이가 간질러서 물과 불이 두려운, 즉 그 누구의 보호가 없으면 생존 불가한 존재라면 아비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겠지요. 내 아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고.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얻은 답이 주님께 가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왔더니 주님이 부재 중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잘 데리고 잠시 멀리 가서 그 장소 없을 경우에 남은 8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그 제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치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지요. 그 제자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요. 이른바 아버지는 실망하신 거예요. 희망이 산산 깨어져서 절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당시, 그때 주님이 그 당시에 당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제자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듣게 되었고 주님은 아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자한테 한번 실망한 마음에 스승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비틉니다. 당신 제자가 능히 낫지 못했는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빈정을 댄 겁니다. 그만 이해갑니다. 그때 주님은 아이의 치유보다 아버지의 병든 마음의 고침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너부터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가 재촉을 하신 거예요. 순간 이 말에 반응한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이 아이가 주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라는 성경 저자는 그 다음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그 사건의 기록의 진짜 주제는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기쁘러 떠나고 주님과 이러한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때 실패한 8명의 제자가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제자가 예수께 나와 종용이 묻자오되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능히 쫓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 간질병을 치를 못했습니까? 물어볼 경우에 주가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가 물으니까 답을 준 거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자의 질문 속에 답을 주었습니다. 결국 제자의 질문은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잠시 기도를 쉬었구나. 우리가 금식을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짧은 승리의 도처가 되어서 진짜 큰 싸움을 앞둔 영적 준비를 소홀히 했구나. 이런 자기의 각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께 그 질문을 안 물어봤다면 실패 이유도 모를 뿐더러 실패가 계속 반복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만큼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 속에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내 의지와 욕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 속에는 지금의 나보다 더 진보된 나를 꿈꾸는 내 속에서 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폴 틸리의 말대로 이들은 질문한 자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목사님 되겠다고 오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학부 4년, 원부 3년간 강의를 듣는 학생 가운데서 비록 그의 미래를 제가 예언은 못하지만 예측은 가능하는 거예요. 학부 1학기 때부터 원부 3학기 때까지 수업시간에 앞에 앉아서 모든 강의를 필기하고 마음에 적고 심장에 철필을 새기면서 꼭 끝나고 나면 따라온 제자들이 있어요. 다시 물어보려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가 안 간다고. 물론 처음은 여러분들 참 귀찮아요. 왜 이해를 못했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들은 내가 들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들은 것들이 맞는 것인지 또 한번 점검하는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질문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진리와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관심과 그런 성찰이 없다면 질문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질문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잠을 깨고 잠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신이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오늘 하루 그 누구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어떤 오만심에 의해서 어떤 약한 자를 하찮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아버지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교도한 것처럼 제가 심령이 강한 모습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양들을 바라봤습니까? 제가 화평을 삼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백성을 바라봤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가 저한테 끊임없이 쏟아내고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죽으면 삶이 죽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 같이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316개의 질문책을 우리가 설사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의 질문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어떤 쪽에 속합니까? 주신 달란트를 주의 뜻에 맡기어서 많은 이익을 남겨 맡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런 5개 받은 달란트와 2개 받은 달란트의 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모습으로 방치하다가 주인 들어갈 때 온갖 위선적 질서 가운데 자기 죄를 합리화했던 이런 하나 맡은 종처럼 살아왔는지, 내 삶의 결산보고서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묻는 질문이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날 우리 마음속에 지연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할 때 한 해 동안에 주가 맡긴 모든 사역과 책임감들,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내가 어떤 결산보고서, 정말 우리 말대로 참 잘했어요, 여기 2장을 지켰는지, 아니면은 노력을 요함, 이런 말을 지켰는지, 아니면 볼 것도 없음.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제 자신부터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옳은 말씀을 함께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주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말씀을 증거하는 감람산 강화중에서 제자가 물어본 질문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종말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그리고 종말이 언제 오냐고. 즉 제자는 종말의 시간들과 정말 현상을 물어봤을 경우에 주는 답을 줍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와 그 시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인가, 이런 답을 주면서 비유 3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였다는 거지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신부 들러리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이 당도할 때 신랑은 신부제 모셔갈 자격을 잃어버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비를 통해서 주는 말씀하십니다. 종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오기까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즉 영원히 잠자지 않았고 세속과 손잡지 않는 이런 삶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고, 그 다음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양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오른편에 거주했고 염소는 왼편에 거주합니다. 그때 주가 말하지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는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놀란 거지요. 저희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니까 물어볼 경우에 너는 내가 오게 같으면 찾아와서 날 돌봐주었다. 내 굶주림은 양식을 주었고 내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헐벗을 경우에 옷을 주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양머리가 말하지요, 우리가 주께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저는 말합니다, 주께 적은 자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나 왼쪽 염소에 속한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이 말투에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 옷 갈아입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없이 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곁에 약한 자, 작은 자, 어려운 자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태도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알게 주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지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회개 없는 죄인, 그 다음은 사랑 없는 의인들. 염소는 뭡니까? 사랑 없는 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왜 충족을 못 주었냐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 보고도 마음에 공감이 없는, 이미 호모신비였어,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을 외면했고 고통의 길을 막았던 이런 모습이 설사 구원받은 백성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복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마지막에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깨어 있어가 주제라면,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선한 삶의 비유라면,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책임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아버지가 날 부를 때 마지막 삶을 결정할 경우에 얼마나 유익한 영광을 드렸는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공감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갔다는 말하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한 마을에 거부와 지주가 있으면 더 큰 장사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가끔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 뭔지, 즉 어떤 산업이 부를 창출할 힘이 될 것인지 많은 시장 조사하는 것이고, 이걸 돌아와서 투자할 목적으로 많은 여행을 떠나갔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 당시 문화라면 지금은 정말 비우니까 예수께서 하는 다시 뭡니까? 이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지 않겠습니까? 곧 여기 말하는 타국은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예수께서 이 땅 생을 마치시고 아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것을 아마 우리에게 상징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갈 때 주인이 종을 부른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바라보니까 3명을 불렀답니다. 불러서 뭐를 맡겼다는 거지요. 뭘 맡겼냐면 금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금 달란트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또 한 종한테는 금 달란트 2개를 맡겼답니다. 한 사람에게는 1개를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달란트가 도대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원래 달란트는 금속의 무게 수치를 다루는 여러분들 표시예요. 한 달란트가 보통 금 34kg라면 1달란트의 액수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 그러면 하나의 금 달란트를 얻으려면 노동자 20년의 월급이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20년 모아야 달란트 1개입니다. 그러면 신학자마다 달란트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근래 봤던 책 가운데서 유대인 신약 성경책이라는 걸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한 종교인이 회심을 해서 신약을 유대인 관점에 쓴 책인데, 여기에 본문을 바라보시니까 그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금 달란트 5개면 노동자 100년의 임금과 같고 그 액수는 지금 따지면 100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 하나가 20억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5개 받았으니까 100억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2개 맡자는 40억을 받은 거예요. 하나 마른 정도 적다 할지 모르겠지만 2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총 3명을 데려와서 총 160억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160억을 종한테 맡길 만큼 주인은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종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나는 타국을 떠나서 집을 비우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부재 관계에서 160억을 노예한테 맡겼다. 그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봐라 하고 위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저는 뭘 느끼냐면 이 주인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쩌면 세종을 굳게 믿은 신뢰가 깊었든지, 아니면 주인이 대담해서 160억쯤은 몸에 투자해도 가날 만큼 그 큰 마음인지 잘 판단이 안 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액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액을 맡길 정도라면 주인은 뭡니까? 기대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볼 때 결과는 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까?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를 회개할세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탤런트라는 걸 적용을 시켜서 재능으로 번역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말을 맡긴 것은 주인의 선물이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어떠한 특정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달란트가 뭐냐 물어본다면 우리 재능이지, 또 우리 누군 또 직분일 것이야, 내게 맡긴 은사일 것이야, 이렇게 한정할지 몰라도 이런 여기에 문제가 있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래 신천지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일반 교인들이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경우에 그들은 영이 어두워서 이 달란트를 단순히 맡긴 직분과 재능과,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물질로 해석을 한다. 이것을 현대 개신교가 영이 어두워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 맡긴 달란트는 정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믿음일 것이다 하고 단정하고 나머지 해석은 틀렸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저는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긴 인생일 것이라고. 저는 이 해석을 오답이다 이런 말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로 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맡긴 달란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직분도 가능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달란트 의미는 다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가 맡긴 재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달란트를 어느 한 곳에 우리가 고정하지 마시고 제하지 마시고 이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선물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물 안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믿음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받은 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도 주가 막힌 달란트입니다. 생명 짧은 자는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도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장수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의 선물일 것이니까 이 달란트 안에 달란트는 A는 B다 고정하지 마시고 좀 개방성 있게 탄력 있게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지요. 이 달란트가 여러분들 싼 것이 아니라 20억, 40억, 10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준 모든 선물, 이 달란트는 정말 우리의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커다란 선물인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주인의 기대가처럼 배를 남겨주었다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흘러서 찾아보고 나니까 5개 받은 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께 5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5 남겨줬습니다 하고 주님께 이걸 드렸다는 겁니다. 이어서 2개 맡은 자도 동일한 말로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언급할 것은 주인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5개 받은 자가 곧 가서 장사하며 곧 갔다는 거예요. 이 말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25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보시면 16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이런 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각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해석이 2가지 가능한 문제예요. 하나는 성급해서 조급하게 움직인 것인가? 이런 의문도 가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이미 머릿속에 아직은 이런 기회가 없지만 주인이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엄청난 재물을 맡겨준다면 내가 지금은 노예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주인의 재산 풀이 말한 위치에 못 서지만 이런 기회를 내게 준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꿈과 설계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가 맡긴 그 순간부터 바로 행동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는 신분이 노예로 사왔지만, 종으로 사왔지만은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기회만 준다면, 어떤 내 능력을 발휘할 선택만 준다면 내가 반드시 주인의 뜻에 부합할 거라는 준비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이미 설계했고, 스스로도 여러분들 많은 마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화할 때 그랬습니다. 남자의 로망이 좋은 차 사는 거잖아요, 그죠? 페라리. 전사님, 페라리 사고 싶으세요? 그런데 페라리가 비싸요, 차가. 근데 페라리를 파는 전시장에서 광고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요, 페라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사는 겁니다. 꿈이라도 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노예 주제에 그런 말 하실 거예요. 네가 노예 주제에 무슨 재물을 관리하고 이것을 증탁시킬 이런 위치에 서겠냐고 모든 노예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시킬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꿈을 꿔? 이런데 5개 바른 자, 2 바른 자는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화 기생충 대사,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마음속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 지금의 내 신분은 노예라서 주인의 재물에 손댈 권리가 없지만 맡겨주시면 당신 재물을 불릴 만한 능력을 내가 당신께 보이겠다는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면 아버지가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미래의 꿈을 단순히 망상이 아닌 실제 준비하고 움직이면 뜻밖의 노예에게도 종에게도 재산 증식을 위해서 기회를 주었던 주인의 선물이 올 수가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종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오늘 본 바라보니까 장사했단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의 번역, 여러분들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란 말로 포함이 됐습니다. 따랐습니까?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땀 흘렸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판대 물건을 깔고 여러분들 그냥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에르가조마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그리고 두드리면서 찾으면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 말의 번역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어찌 보면 5개 바른 종과 2개 바른 종은 자기 신분을 넘어선 꿈을 꾸고 있었고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내게 당도하자 그는 마치 기다렸던지 뛰어나가서 달리고 뛰고 땀 흘리면서 주인 재산을 활용을 했고 결국 돌아왔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어서 그에게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보고 하는 말이 뭐죠? 잘하였도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헬라 원문은 멋있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종이니까 눌레 아가테카이 피스테. 아가테가 뭐죠? 흠잡을 수 없는, 결함이 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제 충성은 피스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에게 충성을 다했구나, 이런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본문 기자는 마태는 3번째 인물에 관심을 둔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까? 이제 글을 살펴보지요. 24절. 한 달란트 바라촌에다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버리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지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존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인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5개, 2개 맡은 자가 당신 기대에 충족되어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에게도 같은 꿈을 꾼 것이죠. 얘는 어떤 복을 할까 바라보니까 그가 왔는데 표정에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시큰둥 표정을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께 받은 거 하나 그냥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선적인 진술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굳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다가 이익을 못 내어 손해보면 그 손해본 걸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니까 나 겁나서 도저히 이 돈을 활용 못했습니다. 내가 약간의 실패 중에서 당신은 원금에 손상을 주면 당신같이 굳은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나 이런 돈이 없으니까 나 위험한 거 포기하고 그저 안전하게 구하여서 이걸 돌려주었으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데 이 말 속에 3가지의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 1개가 2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자가 내가 부리는 노에게 담보 증서도 없이 20억을 빌려줍니까? 위탁을 합니까, 여러분들? 20억을 맡겼다는 것은 뭐죠? 널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능력이 많고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중3 때 이후로 끊었으니까 제 기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흔히 보는 커제, 우리 박정환, 우리 이세돌, 또 우리가 여러분들 김인 국수들, 이런 많은 사람들, 지금의 1인자 여러분들, 신미준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한국 1%의 바둑의 수제들인데 지금 한국 내에서 바둑의 프로의 입문 기회 준비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1%가 안 되게 채 10명 정도가 입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입단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 우리 드라마 안 봤습니까? 미생. 거기 주인공이 바둑의 입문에 실패한 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1%에 들지 못한 나머지 90%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그들 모두 천재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능력에 비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내 이름을 증명할 만한 이런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뜰리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홍대 출신 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홍대를 나와서 그림을 그렸고 조각, 여러분들 회화들 또는 문필들, 여러분들 이런 준비하는 수많은 회화 천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들 가운데 국전과 아카데미 입상을 해서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 내 작품이 전시를 넘어서 여러분들 대기업들의 미술관에서 구입할 만한 이런 것들, 김한규 화백같이 이런 그림이 인정받아 모든 자에게 내 이름의 실력이 증명되는 기회를 얻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저는 가끔 회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기회가 아니겠는가?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 실력을 한번 입증해봐라. 그리고 네 진실 한번 입증해보라고 기회 준 것인데 이 기회를 그거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감추어뒀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증명시킬 기회를 주어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왔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원고 마감 시간이에요. 내일까지 원고를 써야 되는데 문상이 안 잡혀요. 문상이. 글의 제목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밤은 하얗게 셉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뜻밖의 문자가 와요. 다음 주일까지 가능하시다 그러면 전 참 푹 잡니다.
주인은 그 한 개 맡은 자에게 뭘 줬냐면 돈만 맡긴 게 아니에요. 신임을 맡겼고 신뢰를 맡겼고 기회를 줬고 시간도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인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혜에 반응했다면 땅에 감추면 안 되지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이 섬세하고 더 많이 시장을 조사해서 이 엄청난 금액의 이익을 남기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지 모르는 이 선택을 주인에게 증명을 해서 향후 더 그것을 맞는 꿈을 꾸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즉 마음이 융통성이 없고 아주 냉혈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원금에 손상을 주면 나한테 보상을 청구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부터 원금에 손대라가 돌려주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엄한 자고 내게 같으면 그런 자에게 20억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냉정하시고 악한 폭군 같으면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교회에게 은혜를 주었겠습니까? 그 아니란 말이에요. 20억을 맡길 정도면 주인은 그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서 그를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사람됨을 확인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라고 아버지가 기회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는 주인을 아주 나쁘게 여러분들 곡해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제가 쓴 글에 그런 글이 있답니다. 슈필 아르테 쓴 글입니다. 그 누구한테 전화를 적게 하면 사랑이 없다고 욕하고, 전화 자주 하면 뭔가 돈 받기 위해 아쉬워 전화한다고.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주인의 능력대로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너에게 20억을 맡기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다고 능력을 보시고 맡겼으니까 능력을 발휘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부자는 먼저 주인을 곡해하고 거짓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에 끼칠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게으름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어쩌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요. 왜 나만 달란트 1개요? 왜 쟤는 5개고 쟤는 2개, 즉 쟤는 100억을 맡기고 쟤는 20억을 넘어서 40억을 맡기고 나는 왜 20억을 맡겼어? 어쩌면 추측 가능합니다. 가끔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160억을 맡길 정도의 자산가라면 종이 3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수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축소해 평가해도 총 100명은 넘습니다. 여러분 120억을 세종한테 맡길 정도 주의라면 하나의 거대 기업의 사주인데 여러분들 종 3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적게 봐도 100이 50 봤다면 이 100과 50 가운데 그래도 3에 들었던 탑스에 들었던 인물이라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한 거지, 여러분들. 왜 나만 1개냐고요. 어쩌면 이런 열등감들, 어떤 이런 열패감들, 또는 비교할 또는 이런 불쾌감들, 왜 주인은 나를 하나밖에 맡길 정도인가 밖에 평가 못했을까를, 이런 자기만의 오해가 이 속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놀라운 것은 5개 맡은 자건 2개 맡은 자든 동일히 배 남겨 책임다 할 때 칭찬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맡긴 직분의 결실로 날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한 직분을 맡아야 돼?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뭘 낫다고 교회는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의 비중을 맡겨?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사후에 그의 양 어깨를 담당했던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의 후임을 맡길 경우에 여러분들 모세가 맡긴 후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갈렙이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갈렙은 신분 여러분들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밑에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지분이 많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여기 갈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따져보면 갈렙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로 다 채워졌지만 여호수아는 70장로 성령 받을 때 이걸 시기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성령 받지 못하게 청구하다가 모세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70장로 성령 받을 경우에 이걸 제한을 억제를 요구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부탁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네가 막는 것이냐, 네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남아있었던 아직 완전치 못한 인격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데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더 멋있었잖아요. 내가 더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수아 같이 시기를 통하여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의 도덕성과 영성을 강조했다면 여호수아의 후임자 임명을 그는 동의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어떤 이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수납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연말에 직분을 세우고 연초에 장로 선임하고 권사 임명할 때 내부적으로 온 교회가 왜 어렵냐면 저희는 이 부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형교회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 임직이 안 되면 떠나서 교회를 또 세우고 목사 모셔가는, 권사 임직이 안 되면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지 않겠다고 헌금을 갖고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 종을 수하에 두었던 이 주인은 종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너는 20억을 주면 지치지 않고 잘 일하겠구나. 20억을 담당할 너에게 100억 맡기면 너는 그 무게에 눌려서 너는 우울증 고토로 살지 못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은 우리의 지금의 영생에 어울리게 맡고 주시는 아버지에게 알맞은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쁘게 받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아버지의 주 칭찬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굳은 자이기 때문에 내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자 앞에 내가 약점을 남기면 내 고통일 거라고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그는 땅 감추고 원금만 돌려주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쩌면 추측 가능한 해석입니다. 다른 종과 차별되는 자기의 어떤 작은 임무 때문에 여기에 불만이 있었고 굳이 이런 나를 하찮게 여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다면 이런 오해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네가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일하다가 원금 손상이 와서 나한테 책망할 발해가 두려웠다고 치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당시에 길가에서 원금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별리의 대금업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에게 돈 맡기면 너 원금 이자 받을 터인데 네가 정말로 내가 무서웠다면 이자를 취급하는 은행 같은 곳에 맡겨서 이자만 취해도 네가 원금보다 더 나을 것인데 넌 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까? 25장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 대법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함께 별 이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업에 투자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못 남기까 두었다고 치면 장사가 아닌 이자 놀이 가능했는데 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네가 애초에 내가 맡긴 기대, 시간, 기회, 그리고 내 신뢰에 대해서 풀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즉 너는 게을렀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로 그의 결산보고서에
주인은 도장을 찍었다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너무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하다 말 때 여러분들 포레네, 여러분들 포레네, 생각이 비응된. 그리고 여러분들 게으른 종이란 말이 여러분들 오늘이라 말 뜻이니까 뭡니까? 손발이 묶여있는. 너는 5개의 단어를 맡겨도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말할 말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참 악하구나. 너 참 악하구나. 따라하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 싸웠던 시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이거 끝까지 은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았더라.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탁월치 못하여서 많은 결실을 못 이어도 아버지가 뺨 때리지 않습니다. 이런데 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쁜 자 만들어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할 때 주는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참 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구한테 쟤 참 질이 나빠, 쟤 참 악한 애야, 쟤 참 사람이 잔인해, 이런 품성적 판단받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요. 더는 뭔지 아십니까? 쟤 참 게을러, 뭐 하나 시키면 나 속 터져 죽어. 언제 올지 몰라서 그 결과물이.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게으름 가운데 제일 큰 게으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여러분 다 부실합니다. 전 시간 약속 그리고 맡긴 책임에 대한 충실한 그 약속들, 이걸 다른 쪽에 참 좋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갖 말로 현란한 혀로 게으른 형식으로 네 게으름을 포장할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안다. 네가 20억이라는 돈을 맡고도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건 능력 문제도 아니고 지혜 문제가 아니다. 너는 악하고 게을러. 그랬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저는 어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적으로 살아왔습니까? 하고 묻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물질 맡기시고 시간 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신뢰를 맡겨주신 이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했습니까? 하고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설사 올해 실패해도 명년 조제 새 해에는 그런 실패가 제어되지 않는 완벽한 승리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년에 또 우리에게 금을 5개든 금투리든 하나든 또 아버지가 맡기실 것입니다. 이 맡기신 것을 올해 잘 이루신 분은 더 많이 남기실 것이고요. 혹 올해 미흡했다고 치면 수많은 질문 속에서 나를 복귀하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내년 더 많은 결실 맺어서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시는, 나 때문에 웃게 만드시는, 그래서 자문의 표현대로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한번 웃기를 바라는 마음을 숙고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최종으로 맺습니다. 자기한테 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온전한지, 내 곁에 모든 자가 나의 엔젤 아우라, 나의 선한 기운 때문에 모두가 날 만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존재가 쓰임받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가 맡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올부터 내년까지 잘 활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